정용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는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이 찬송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 접속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이제는 화평을 누리는 삶이다. 이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했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이 화평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앞에서, 이 화목케 하신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신앙적 고백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근원과 함께 죄의 연대성.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13절에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율법이 있기 전에 이 죄가 들어왔는데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면허 운전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무면허로 운전하면 운전 자체가 죄가 되는 거죠. 잘하고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운전면허를 따면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것이 죄로구나,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로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율법이 없을 때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 죄와 율법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법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모세 때의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담이 지은 죄의 벌과 똑같은 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 이게 오실 분에 대한 모형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약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런데 모형은 모형인데 첫째 아담은 그로 말미암아 범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16절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담의 범죄 하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범죄자가 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이 은사는 정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이르게 되었는데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었고 그리고 용서가 오게 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다 살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망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해한 얘기이지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불가피성이다. 자, 아버지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고생해요.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온 가족이 고생을 하죠. 불가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족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행복해요. 다 잘 될 수 있어요. 다 즐거워하고 다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예는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의 하나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놓고 볼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아날로기적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유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같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첫째 아담도 처음에 죄가 없었죠.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은 시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긴 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진 거예요.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진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그대로 죄가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의롭게 되는 은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약은 모형, 그림자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가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관계를 믿음으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